자마자 짐 싸들고 아이들 둘 챙기고 막 짐 싸들고 정신없이 왔습니다. 오면서 마음이 교회하고 무슨 일이 생기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당신이 이런 데 가야 될 것 같다. 그래서 같이 왔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환대해 주시고 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정말 제가 이렇게 여기 오기 전에 주사랑 선교회가 막연하게 전에 갈렙 선교사님이나 문주철 목사님을 통해서 이야기를 이렇게 들었어요. 정말 귀한 교회구나. 여러 지역에 이 시대에 이렇게 정말 오래전부터 주의 일을 감당하는 귀한 교회다 그런 생각을 이렇게 했는데, 오기 전에 그 전날 바로 이제 교회 홈페이지를 처음 들어가 봤습니다. 좀 진즉 들어가 봐야 되는데, 그래서 수련회는 도대체 어디서 하는지 하면서 이제 그날 밤에 급히 이렇게 들어가면서 홈페이지에 이렇게 보면서 정말 목사님 이렇게 모든 가치들이 참 귀하다, 가까이 이렇게 섬기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목사님이 정말 모자라고 그리고 참 허물 많은 사람인데 사랑으로 이렇게 서로 정말 후배로 섬겨주신다고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하고요. 그리고 광주 주상 선교회, 부산 주상 선교회 앞으로 주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가 있길 바랍니다. 제가 좀 모자라더라도 여러분 잘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죠. 형제가 연합하는 것이. 오늘 아까 우리 목사님이 시편 133편 말씀 가지고 형제가 연합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주님이 가장 아름답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가 반목하고 분열되는 것은 주님이 가장 아버지가 힘들어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일을 하는 것은 마귀가 꾸미는 거지만 형제가 연합되고 하나 되고 묶여지는 것,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곳에 주의 종들에게 기름 부음 부으시고, 그래서 그곳에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름 부음이 일어나니까 부흥이 일어나는 게 되고요. 그래서 그곳에서 하늘의 생명의 양식이, 그 이슬비가 풍성하여서 양식이 넘치는 거예요. 헐몬산에 그 이슬이 내린다. 이 말은 그 팔레스타인 지역의 그 지역에는요, 농사를 뭘로 짓냐면, 물론 우기 때 비가 옵니다만 건기 때는 이슬로 식물이 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이슬이 끊어지면 농사가 완전히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슬이 그들에게 풍성한 것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연합할 때 기름 부음뿐만 아니라 그곳에 풍성한 하늘의 양식이 넘치는 은혜가 내려지는 것입니다. 주사랑 선교회, 광주, 또 여러 그리고 부산, 또 저 열방의 여러 교회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 정말 주 안에서 아름다운 연합이 있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제가 말씀을 전하기 전에, 사실 오기 전에 주제가 부흥케 하옵소서 그런 주제로 이렇게 되는지 알고, 이제 아이들에게 얘들아 부흥이 어떻게 해서 일어나느냐 그러면서 이제 잠깐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한 가지였어요. 우리가 두 마음을 버리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마음을 정하는 것이다. 그런 이렇게 뜻을 나눴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하기 전에 우리 아이들이 먼저 잠깐 말씀을 서로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데, 여러분 어때요? 네. 아까는 나이 많은 선생님이 있으니까 이번에는 가장 막내가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하민이가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저희 교회가 며칠 전에 다니엘 컨퍼런스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청소년을 모아가지고 한 이제 120명 정도가 이렇게 컨퍼런스를 하고, 저희가 주관하는 거 아니었고 어떤 분들이 마음을 둔 분들이 이제 저희 교회에서 이 아이들을 이렇게 예배 섬기게 하고 아이들을 이렇게 모델로 해서 이렇게 하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 시간이 주어졌는데, 제 시간에 아이들 6명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저도 말씀 전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날이 마지막 시간인데 기도로 이제 끝나는 시간이에요. 그때 제가 하민이를 아까 기도했던 하민이를 밀어넣었습니다. 하민아, 네가 기도 인도해라. 그랬더니 얘가 얼굴이 하얘지더니 기절하려고 그래요. 그렇잖아요. 마지막 시간에 기도 인도하고 기도
동설에서 이끌어가라 그랬는데 얘가 막 하얗게 사색이 되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래서 내가 뒤에서 탁 밀어버렸습니다. 앞으로 그냥 튕겨나갔어요. 그러더니 막 얼떨결에 나가지고 이제 튀어나왔으니까 어떻게 마이크를 잡고 이제 기도를 인도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기도합시다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가지고 기도를 도전하고 이제 인도해 나가는 거예요. 되게 그게 영적으로 민감한 거거든요. 이게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쉽게 이렇게 하지만 그 영적인 글을 꽉 끌어가지고 쫙 가져 마지막에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 감동을 줘서 걔를 탁 밀었습니다. 그러더니 얘가 딱 나가더니 그리고 나서 이제 기도를 인도했어요. 아주 은혜스럽게 인도했습니다. 며칠 후에 간증을 이렇게 했어요. 간증을 하는데 그때 정말 가기 싫었는데 목사님 말씀에 순종해 나갔는데 그때 내가 주님을 만났다고. 자기가 기도 인도하는데 입으로 말했는지 코로 말했는지 어떤 말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주님이 자기를 만났다고. 할렐루야. 그 하민이가 오늘 지금 앞에서 절대 안 됩니다. 목사님 안 돼요. 저는 안 됩니다. 그러는 하민이 오늘 나와서 말씀 전하겠습니다. 아니 간증하면 돼. 할렐루야. 예, 하민이가 오늘은 형이 먼저 하는 게 좋겠다고 도현이에게 이렇게 했는데 도현이가 된답니다. 도현이하고 하민이 하겠습니다. 도현이. 성령 아이가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되냐고 그러네요. 그래서 어떤 말씀을 전해야 돼. 나도 내가 지금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안녕하세요. 16살 김도현입니다. 네. 저는 사실 목사님이 이번 주에 하라고 하셨는데 계속 생각이 하나도 안 났어요. 그래서 지금 네. 네, 감사합니다. 근데 아까 기도 시간에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를 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딱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요? 하면서 어떤 기도를 해야지 했는데 하나님이 사사기 6장을 가지고 기도원을 보여주면서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생각해보니까 기도원이 정말 여기 보면 사사기 6장 6절에서 7절 이스라엘이 미디암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암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네 말씀을 딱 보는데 이게 생각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이 엄청 심하게 막 궁핍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엄청 힘들어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부르짖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드온을 세우시고 기드온을 세우셔서 이스라엘 그 사람들 가운데 다시 한번 부흥이 일어나고 그 사람들이 다시 한번 주님께 자기의 마음을 돌리는 일이 일어났었잖아요. 맞죠? 네.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났었는데 기드온은 순종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 기드온은 찌질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셔서 내 백성을 인도하라 했는데 기드온이 순종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통하여 정말 놀라운 일을 행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순종할 때 주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 부흥에 대한 말씀하셨는데 잠깐만 말하고 끝낼게요. 저는 부흥을 생각했었을 때 작년 원띵 집회라는 이번이네. 네, 이번 2014년 원띵 집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아이합이라는 곳에서 하는 집회인데 거기에 가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저희가 나지르 학교잖아요. 맞죠? 나지르가 뭐죠? 네, 그래서 성경에서 나시린 누구 있어요? 이랑 네. 그래서 그 세 가지 나시린들의 정말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나시린이라고 했던 사람들의 삶을 보면 나시린이 일어날 때마다 다시 사람들이 두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가게 됐고 나시린들이 일어날 때마다 정말 사무엘이 다윗 왕에게 기름을 붓고 새 요한이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배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딱 이 마지막 시대인데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놀라운 부흥과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 되는데 정말 그러려면 어떤 일이 있어야 되냐 딱 보면서 이번에도 나시린이 일어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쓰게 되면 아이들을 이렇게 한 번씩 세워요. 이 아이들을 통해서 주님 무슨 말씀하시는 그런 것도 있지만 여러분 저는 이제 아이들 교육시키잖아요. 교육시키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쓰게 하고요. 또 아이들을 이렇게 하면서 순종하게 하는 그런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누가 나오라고 해가지고 목사님이 나오라고 여기 나온다는 게 여러분 얼마나 어렵겠어요. 이렇게 저렇게 거절을 하고 하거든요. 우리 하민이가 거절을 했는데 몸 컨디션이 영 컨디션이 영 안 좋아가지고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나오라면 나오지만 이제 안 부를게요. 우리 하민이가 이게 늘 저희 교회에서도 아이들끼리 저녁마다 1시간 반에서 이렇게 2시간 저녁에 예배를 드립니다. 아이들이 저희는 이제 학교 저희 이렇게 해나가면서 선생님들이 앞에 나서질 않아요. 저도 앞에 나서지 않고 선생님들도 앞에서 뭐 이렇게 리드해 나가지 않고 아이들이 이렇게 할 수 있게 뒤에서 이렇게 밀어주는 것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배 시간에도 자기네들끼리 다 이렇게 하고요. 늘 예배 인도도 자기네들이 하게 하고 모든 걸 그런 식으로 이렇게 기도 인도도 호디가 누구냐면 우리 아까 맨 처음에 막내 하민이가 이렇게 사람들 애들 시켜가지고 이렇게 너 기도하고 너 하지 말고 막 그렇게 이제 이렇게 사실 해요. 오늘 기도하는 것도 시간을 언제 정해줬느냐면 미리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바로 예배 거기에 다 애들 올라가기 바로 한 2분 전, 1분 전에 당신 누구 기도하면 좋겠다 그렇게 사실 이제 보통 다 하민이 가는데 이렇게 사람들 많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했었습니다. 아이들이 언제든지 이렇게 주님 앞에 이렇게 쓸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이제 계속 낮에 이어서 함께 이렇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에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그렇게 나오죠. 주기도문 가지고 참 기도하는 걸 이렇게 좋아합니다. 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오늘 주사랑 성격교회를 통해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또 아버지의 이름이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그렇게 그래서 정말 주님의 뜻이 오늘 이 주사랑교회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늘의 양식이 이 주사랑교회 주사랑 성격교회에 넘치게 하옵시며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그렇게 이제 기도하죠. 여러분 이 시험이 이제 테스트가 아니고 야고보서에도 시험에 대해서 두 가지 시험이 나옵니다. 하나는 테스트라는 뜻이 있고 또 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의 시험은 미혹이라는 템테이션, 유혹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뜻입니다.
유혹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주님 우리를 악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혹에 빠지는 것, 이 세상에 갈 때 아까 우리 전로역경에서 얘기했듯이 크리스찬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끊임없이 오는 것들이 계속 반복해서 오는 것들이 이 미혹입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미혹인데 이 미혹을 우리가 들지 않도록, 그래서 주님이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기도가 정말 가장 중요한 것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로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나로 유혹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그 유혹에 드는 거하고 이제 오늘 말씀이 좀 긴 말씀이에요. 낮에 이어서 계속 가는 말씀인 것 같아요. 조금 시간이 걸리겠지만 빨리 끝나겠습니다. 긴 설교를 짧게 끝나는 게 능력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그것이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하시죠. 교회 가운데 있기를 원하시고요. 이 흉악의 결박이 풀어주소서. 이 흉악의 결박이 풀어주는 것, 이것이 뭐냐면 이 흉악의 결박이 풀어주는 게, 여러분 한번 이사야서 58장 읽어보셨어요? 이사야서 58장을 가만히 읽어보면 흉악의 결박이 풀어주는 게 오늘 낮에 말씀한 거예요. 그것이 주님이 그 이사야서 58장에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받는 금식, 받지 않는 금식. 받지 않는 금식은 뭐라고 어떻게 하냐면 이사야서 58장 6절인가 보면 자기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 그 사람이 금식하면서 형제를 억압하고 오락을 구하고 인생의 쾌락과 즐거움만을 추구해 나가면서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억압하고 누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금식을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금식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 뭐냐, 이와 같이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는데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어지는 거거든요. 서로가 매였던 용납해주고 용서하고 긍휼히 여기고, 그리고 어떻게 가난하고 핍절한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고 인애와 긍휼의 마음을 베풀어 주는 거거든요. 그 긍휼의 마음을 베푸는 그곳에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 사람에게 이사야서 58장 이후에 보면 그 주는 복이 있어요. 그 주는 놀라운 그 축복을 하나님이 부어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룻기 보시면 룻이, 여러분 무엇 때문에, 룻은 모압 여자거든요. 모압 여자는 뭐라고 말하냐면 저희 민수기에서 대대토록 이 모압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오지 못한대요. 근데 이 모압 여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그 혈통을 통해서 오시는 거거든요. 근데 모압 여자 이 룻을 통해서 무엇 때문에 나와요? 룻이 뭐 믿음이 좋았나요? 이거예요. 갖고 있는 것이, 룻은 갖고 있는 게 긍휼입니다. 거기서 뭐냐면, 여러분 나오미를 보십시오. 객지에 나와가지고 자기 남편도 죽고 자식도 다 죽었어요.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노인이에요. 여자 노인이에요. 과부예요. 늙은 과부입니다. 그 늙은 과부를 먹여 살리겠다고 젊은 여자가 그 노인을 불쌍히 여긴 거예요. 국률이 여기고, 그리고 자기 삶을 거기다 던진 거예요. 그리고 가지고 지금으로 말하면 뭐예요? 정말 짬밥 주워다 먹였다고 그래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삭을 주워다가 그 노인을 공양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인애와 국률의 마음을 그걸 보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사야서 58장의 그 전체 문맥이 뭐냐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어떻게 하냐,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인데, 그 사랑, 이웃을 사랑하는 건데 그 이웃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누굽니까? 라고 어떤 사람이 물어봐요. 그랬더니 바로 강도 만난 사람과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강도 만난 사람이 뭐예요? 여러분 삶에 강도 만난 사람, 어떤 사람은 이 지력을 강도 만나가지고 약간 좀 바보가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이 분수, 이 기능이 마비돼 가지고 그게 강도 만나가지고 약간 분수기가 없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좀 오락가락하는 거 이 정신을 좀 훔쳐가가지고 그거 도둑 맞아가지고 오락가락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이 강도한테 강도질 당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을 어떻게 해요? 긍휼히 여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좀 있는 사람, 똑똑한 사람, 잘생긴 사람, 그런 사람하고 가까이 있고 싶고, 힘 있는 사람하고 가까이 있고 싶고, 내가 그 사람에게 뭔가 도움받을 거 있으니까 뭐 내가 이 사람한테 나중에 정말 탕수육 사들면 이 사람한테 짜장면이라도 한 거 얻어먹을 게 있으니까 뭐가 좀 이렇게 좀 대접하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강도 만난 사람은요 그 사람한테 주면 아무것도 없어 자꾸 손 벌릴 사람이에요. 한번 주면 적당히 인쇄하고 좀 손을 좀 자기가 알아서 좀 피해줘야 하는데 맨날 와서 손 벌릴 사람인데, 여러분 누가 그 사람한테 가서 국률 베풀려고 그러겠어요? 근데 하나님이요 그 사람에게 인애와 국률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58장을 하나, 이게 뭐냐면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는 사람의 그 음식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내가 형제를 꽉 묶었던, 미워하고 용납하지 못했던 이걸 그냥 풀어주는 그 사람, 형제의 흉악, 그리고 정말 노예됐고 종으로 됐던 사람을 풀어주는 사람, 이 사람이 금식하며 기도를 하나님 하는 것을 그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내려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58장에 보면 이사야서 한번 잠깐 볼까요? 이게 그래도 오늘 주제인데, 그죠?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노예된 것을 끊어줄 뿐만 아니라 내가 흉악의 결박,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흉악의 결박과 압제당이 있고 멍에에 매여있는 그 영적인 것들로 매여있거든요. 서로가 미워하고 그런 것들은 땅에서 묶어버렸기 때문에 하늘에서 묶여졌고 영적인 것이 내려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7절에는, 요건 8절에는, 이 6절에는 이런 부분이지만 또 7절에는 주진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며 입히며 또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오늘 제가 아까 목사님이 의형제 이렇게 정말 형제교회 하자는데 이 말씀이 번뜩 생각났어요.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느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형제가 고난당하고 환난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 형제 가서 도움을 달라고 그럴 때 도망가고 싶거든요. 피하고 싶거든요. 모른 체 하거든요. 네, 너 그러지 않는 것. 형제가 이럴 때 네가 숨지 아니하고 줄인 자에게, 빈민에게 헐벗은 자를 긍휼히 여기는 것이 아니냐. 8절, 그리하면 하나님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며 내 빛이 흑암 중에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11절,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생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이 12절 우리 하영이가 읽어주세요. 아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무너진 기초를 다시 세우고, 그리고 보수하는 자,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이 시대에 무너지고 깨어진 것을 다시 일으키는 역사가 오늘 이런 사람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이 받지 않는 사람의 금식을 볼래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 스스로 자기는 이렇게 생각해요. 58장 2절 하영이 읽어주세요. 그들은 누구냐면 이 9절에게 이 야곱의 사람들을 말하는데, 하나님 받지 않는 금식을 말하는 지금 이스라엘을 얘기해요. 그들은 하나님 알기를 즐거워하고 마치 공의를 행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고, 그리고 또한 의로운 판단을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그런데 우리가 금식하되 주께서,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금식하는데 왜 주님이 우리 보지 않고 우리가 괴롭게 하는데 어찌 하나님이 알지 못하느냐? 왜 그러느냐? 그들은 금식할 때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며 금식하며 논쟁하고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 목소리 상달하게 하는 것이 아니요 이것이 내가 어찌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느냐. 지금 자기 한 사람이요 두 가지 일을 얘기해요. 한 사람은 쉽게 말해서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우편에 있는 사람, 좌편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양과 염소예요. 양은 어떻게 하느냐? 그냥 자기가 국류를 베푸는 거예요. 갇힌 자에게, 굶주린 자에게 친구가 되어줬는데, 염소는 뭐냐면 자기가 종교적인 걸로만 오늘 이 사람처럼 잘했지 그 말씀대로 순종해 나가는 삶이 없는 부분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충악의 결박을 풀어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야만이 그 다음이 뭐가 되는겨. 그걸 안 풀면 다 묶여버리는 거예요. 오늘 암만 여러분, 우리는 대체적으로 종교적인 사람 58장 2절 같이 하거든요. 바리새인들이 하던 거, 이게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이렇게 늘 하던 얘기예요. 58장 2절, 나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만 얼굴을 구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그런데 왜 하나님이 내가 부르짖어도, 왜 구해도 내가 응답하지 없느냐? 내가 마음을 괴롭게 금식하면서도 하는데 왜 내가 이렇게 할까?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 그 금식을요. 그런데 뒷사람을 보십시오. 중하게 결박을 풀어주고 어떻게요? 형제를 국률이 여기고 용서하고 축복해주고, 내가 정말 내한테 죄진 지 없고 나를 아프게 하고 상처 준 사람인데 내가 이 사람 풀어주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구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나를 빛같이, 그리고 어떻게 해요? 무너진 기초를 수축하는 자로 이 시대의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이 정말 복음의 터전이 무너지는 이때, 여러분 앞으로 정말 오는 것들이 뭐예요? 큰 환란이 오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마지막 때 큰 부흥을 주시고 큰 기름 부음을 주시는데, 오늘 누가 그 자리에 서느냐 이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종교적으로 예수 믿으면 안 돼요. 말씀으로 신앙생활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말씀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주제는 풀어지고 가야지, 그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려고 하면, 여러분, 그 영광이 임하는데, 구약에는 언제 어디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죠? 성소에 하나님의 임재 영광이 임합니다. 성소에, 이 성소 안에는, 지성소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법궤가 있어요. 법궤 위에 이제 법궤가 있고, 그리고 법궤는 금으로 되어 있고요. 그 위에 뚜껑이 있습니다. 뚜껑이 이름이 다른 걸로 뭐라고 그러죠? 성경에 뚜껑이라고 그러나요? 그래서 시온자입니다. 시온자에는 두 그룹이 날개를 피고 이렇게 서로 날개를 맞대고 있고요. 그 위에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딱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장막이 있습니다. 다윗의 장막은 다른 게 뭐냐면, 얘는 그 성소에 들어가면 지성소가 성소가 있는데, 지성소와 성소가 모세의 장막은 막혀 있어요. 솔로몬 장막도 막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장막은 어떻게 했냐면, 다윗이 벗개를 메고 와가지고요, 그게 없어요. 바로 그냥 텐트를 쳐놓고 거기다가 하나님의 벗개를 내놨어요. 근데 벗개 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서, 다윗이 그 임재 앞에 있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는 걸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내가 첫날 세상에 있어도 오늘 하나님의 성전에서 정말 문지기 하는 게 낫다,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이 이 다윗이 하는 말이거든요. 근데 왜냐면 하나님의 임재 영광 앞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법궤가,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임재가 일하는데, 이 법궤 안에 이제 비밀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오늘 제가 얘기하려고 했던 미혹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두 개가 같이 가게 됩니다. 이 영광을 가게 하는 것이, 영광을 나오게 하는 것이 아니면 이 미혹으로 들어가든지, 이 두 가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우리 하영이 한번 잠깐 찾아서 읽어주시기 바래요. 고린도전서 10장 6절.
이러한 일은 출애굽 사건입니다. 1절부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범죄한 얘기를 하고 11절이요. 이 지금 출애굽 사건이 말세를 만난 우리를 위해서 기록됐대요. 말세를 만난 우리의 거울, 우리의 본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 사건이 아주 중요합니다.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그리고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나가야 될 것을 이렇게 보면, 출애굽을 보면 그 길이 이렇게 보여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안고 오늘 한 부분 성막 중에서도 법계 말씀만 서로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법계 안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이 세 가지 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계 안에 도대체 뭐가 있길래 그 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가? 거기는 막 놀라운 게 있는가? 그렇지가 않아요. 그 내용을 보면요, 이 아주 우리가 마지막 때 성도들에게 이 경계로 기록됐다는 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본복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갈 때 시험당하는 분기점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어디냐면 시내산에서 분기점이 나눠져요. 여러분, 절기가 그렇습니다. 애굽에서 지내는 절기가 뭐예요? 6월절입니다. 6월절, 이 절기가 아직도 중요해요. 6월절은 어린 양을 잡는 날이거든요. 그리고 우리로 말하면 오늘 신약시대로 그리고 이건 영원한 규례래요. 그래서 오늘 우리로 말하면 이건 뭐냐면 예수님이 어린 양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6월절 행사를 할 때 꼭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 하냐,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 6월절 행사를 할 때 유대인들이요, 어떻게 하냐면 부부가 이렇게 한답니다. 부인이 누룩을 넣다 좀 감춰놓고요, 남편이 그 6월절 전날 집을 찾으면서, 성경에 나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누룩을 찾아가지고, 우리 집에 누룩을 막 찾는 거예요. 찾아가지고 그 누룩을, 감춰놓은 누룩을 찾아가지고 밖에다 버리면서, 이제 우리 집에는 누룩이 없다, 그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이제 6월절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6월절 되면 다른 말로 6월절에 어린 양이 우리 안에 성전 쌓고 이제 그 보혈의 정결케 하고 안에 들어오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묵은 누룩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괴계하고 악독한 누룩, 이 누룩 세상 사랑하는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세상을 사랑하는 다른 것, 넣어둔 것을 이 안에서, 이게 괴계가 악독한 누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내 안에 모시려고 하면 이 누룩을 제해야 돼요. 그러니까 두 마음 가지면 하나님과 스스로 원수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온 마음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하고 온 뜻을 다하고 온 목숨을 다하여 주님만 사랑하는 마음, 그 가치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걸로 딱 세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도 설교가 자꾸 3,000% 빠지려고 해가지고 시간을 자꾸 더 가네. 빨리 끝내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시내산에 도착하기 전에 6월절을 지내기, 이제 시험도 두 가지예요. 시내산에 들어오기 전에 이제 시험 당하는 게 뭐냐? 맨 처음에 그들이 이런 마라의 쓴물 사건이 일어납니다. 물을 마시는데 거기에 쓴물이 나와요.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가다가 나온 지 45일, 한 달 반쯤 되니까, 출애굽하고 한 달, 애굽에서 나온 지 한 달 반, 45일째 되던 날, 양식에, 출애굽기 16장 1절에 보면 양식이 다 떨어져요. 45일째 먹는, 자기네들이 짊어지고 왔던, 가지고 있었던, 그동안 어떻게 의지하고 있었던 것들이 다 떨어집니다. 떨어질 때에 어떻게 하느냐, 그들이 이제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모세한테 우리를 광야에 데리고 나와서 굶겨 죽이려고 그러느냐,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그러면서 막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면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기 시작해요. 그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 메추라기가 얼마나 그때 많이 내렸느냐면, 한 사람 앞에 10호멜을, 평균 최고 작게 거둔 사람이 10호멜을 거뒀대요. 한 호멜이 얼마큼이냐면 220리터. 그러니까 한 드럼통이 200리터예요. 한 드럼통이. 한 드럼에 200리터니까 10드럼하고 11드럼을 한 사람씩 거둔 거예요. 아이들부터 최고 작게 거둔 사람이. 근데 엄청나게 많은 메추라기를 거뒀고, 그리고 그들이 그때부터 만나를 이렇게 먹습니다. 여러분, 이 법궤 안에 지금 뭐가 들어갔느냐면 그 만나가 들어가요. 만나를 볼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뭔 얘기를 하느냐면, 야, 만나를 볼 때마다 하나님 앞에 이게 먹을 것 가지고 원망하면 안 되는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그들이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해냈는데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해가지고 그때 광야에서 죽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기브온 핫다에서 욕심을 낸 백성들이 민수기 11장 33절에 보니까 그때 원망하고 불평했던 사람들이 기브온 핫다에서 다 죽거든요. 그러면 뭐라고 말씀하면, 이 성경에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이 만나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먹을 거로만 사는 게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입에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래서 거기에 그들이 만나를 넣는, 이 법궤 안에 지금 세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먼저 그거부터 말씀드릴게요. 세 가지가 들어있는데 뭐죠? 첫째, 만나. 둘째, 돌비.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세 개가 들어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여러 가지 의미로 이렇게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의미 그거 필요 없고요, 이 사람들은 저걸 넣을 때 사건들이 하나씩 있어요. 그 사건들이 그들에게, 그걸 볼 때마다 여러분, 모세 때는 어떻게 했냐면 법궤가 사흘길쯤 앞서갔습니다. 근데 여호수아 때는요, 그 앞에 그 2000 큐핏 앞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바로 앞에서 법궤를 뱉고 하고, 모세는 사흘길 보이지 않는 데 갔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그걸 볼 때마다, 근데 모세 때는요 사람들이 순종하지 않았지만 여호수아 때는 전부 다 순종했거든요. 근데 법궤를 볼 때마다 이 의미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이요, 다른 건 안 보입니다. 법궤를 하고 제사장들이 메고 가는데 그 법궤 안에 보이는 사건들은 자기네들과의 뭔 사건들이, 아주 중요한 사건들이 다 있는 것들이에요. 이것이 의미하는 것들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 만나를 볼 때마다 먹을 거 없다고 내가 원망하면, 먹을 거 없다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먹을 거 없다고 불평해라. 그때 다 죽었지. 야, 우리 그거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입히신다,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고 우리에게 만나를 주시고 때를 따라 매출애기를 주시지, 그때 먹을 거 없다고, 양식 없다고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다 다 죽었지. 그러면서 이들이요 원망하지만, 그래서 거기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같이 우리는 원망하지 말자, 불평하지 말자. 거기에 보면 이 6장에 그렇게 우리는 그들이 거울이라고 하면서 바로 이 사건을 또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 여러 군데 말씀하는데 좀 성경을 안 찾고 바로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시내산에 나오기 전의 사건이에요. 그리고 시내산에 들어오면 시내산에서는 뭘 해요? 언약을 맺는 거거든요. 이걸로 말하면 시작시, 구약시, 오늘 절기로 하면 오순절 사건과 같은 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절기를, 이 사람들이 이제 언약을 맺죠. 언약을 맺으면서 하나님이 그럽니다. 불러가지고 너희들 나하고 언약을 맺자. 너희가 내 말을 지키면, 너희가 내 말을 지키면 난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가 정말 내 백성이 된다. 언약을 지키겠느냐? 그러면서 얘기하니까 언약을 먼저 얘기해요. 너희가 십계명을 선포하면서, 그리고 그 뒷계명은 뭐냐,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법을 이야기를 합니다. 지키겠느냐?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겠습니다, 아멘 했더니, 그래서 젊은 청년들 돼가지고 소를 잡아가지고 그 피를 양동이다 담아가지고 절반은 제단에 붓고 절반은 이렇게 앉아있는 사람들한테 확 다 뿌려버립니다. 그래가지고 피를 다 뒤집어 썼어요. 피를 갖다 뒤집어 쓰고 언약을 맺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 다음 사건이 뭐냐면, 이제 그 십계명을 주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대표해서 그러면 이제 언약을 맺었으면 우리 문서 만들자 해가지고 문서 만들러 이제 시내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40일간 올라가는 사건이에요. 그 전에 이제 피로 언약 맺었어요. 하나님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 이 언약 지키겠느냐? 너는 나만 섬기겠느냐? 십계명을 주고, 그리고 이웃 간의 관계의 문제를 하고 하겠느냐? 그랬더니 아멘 했어요. 하겠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그 정말 청명한 하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그걸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웃고 막 떠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모세가 대표로 이제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나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할 때 그때 이제 내려왔더니 시내산에서 이제 모세가 40일 돌비를 받아가지고 십계명을 받아왔더니 백성들이요 내려왔더니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는 사건이에요. 그랬더니 모세가 그 돌비석을 십계명을 깨트려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이 백성을 멸해버리겠다고 할 때 모세가 중계하잖아요. 거기서 하나님, 내 이름을 생명책에 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정말 이 백성을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용서해 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이 백성과 함께 가지 않겠다. 그래서 내가 내 사자를 보내겠다.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구하면서 정말 하나님 함께 가지 않으면 저를 차라리 죽여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그 사건을 통해서 뭘 하느냐면,
그들이 두 마음을 갖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그러면 뭐라고 말했냐면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세상에서 우리를 인도할 신이다 그렇게 말해요. 출애굽기 32장 4절에 보면 세상에서 우리를 인도할 신이래요. 금송아지가.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 섬기면서 금송아지 만들잖아요. 하나님만 의지하나요? 뭐 돈도 의지하잖아요. 학벌도 의지하고, 직장 좋은 직장이면 직장도 의지하고, 아니면 혈육을 의지하고, 아니면 뭐 힘 있는, 아니면 뭐 좋은 뭐 그냥 뭐 면허증 있으면 그걸 의지하든지 뭔가를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도 동일한 거예요. 이때 하나님 말고 지금 두 마음을 갖는 거거든. 두 신을 섬기는 사건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돌비가 깨지는 사건이, 이 사건이 뭐냐면 하나님 말고 두 마음 먹으면 하나님과 스스로 원수되는 것이구나, 우리가 죽는구나, 그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려고 하면, 여러분 임재가 있다면 여러분 먹는 거 마시는 거 가지고 원망불평 이거 하면 하나님, 다른 말로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가 없구나. 또 한 가지는 하나님 말고 다른 것 섬기는 것, 다른 것 의지하는 것. 이건 뭐라고 하냐면 야고보서 4장 4절에도 이건 뭐냐면 두 마음을 품는 건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는 것. 세상을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과 스스로 원수가 되는 거죠. 세상을 의지하고 혈육을 의지하고 인생을 의지하는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래요. 근데 우리는 너무 그것이 자연스러워. 내가 정말 의지할 좋은 금송아지, 큰 금송아지 있으면 다들 부러워합니다. 그죠? 하나님을 우리는 의지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않거든요. 정말 그분은 신뢰하고 의지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걸 얘기해요. 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면 돌비. 그 다음에 마지막, 설교 진짜 빨리 끝난다. 다 끝났어요. 아론의 쌍난지팡입니다. 이제 이게 원래 하나하나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데, 민수기 12장 1절에 보면 모세가, 이건 뭐냐면 지도자의 관계. 하나는 먹고 사는 문제로 원망불평하는 거, 하나는 내가 뭔가를 의지하는 부분. 요건 마지막은 아론의 쌍난지팡이는요, 지도자와의 관계 문제입니다. 민수기 12장 1절에 보면, 아까도 어제도 아침에 잠깐 얘기했듯이요, 모세가 구수 여자를 얻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아론과 그리고 미리암이 비방하게 되고, 미리암이 문둥병 걸립니다. 민수기 16장하고 17장에 보면 여러분 고라와 나단과 아비람과 온 그 친구들이 모세를 그리고 아론을 반역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사람들이 거기서 어떻게 하냐면, 민수기 16장 40절에 보니까 이 일이 일어난 후에 이제 이걸 함께하는 사람들이 민수기 16장 35절에 지도자 250명들이 함께합니다. 반역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고라의 반역 사건이 일어나고 그것에 이제 부응해주는 사람 지도자 250명이 이제 함께하고 그걸 막 이제 응원을 해요. 맞다고 반란을 이제 참여합니다. 근데 그 반란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민수기 16장 35절에 보니까 250명이 다 죽임을 당합니다. 죽임을 당하니까 이제 어떻게 하냐면 16장 40절에 보니까, 우리 한번 그냥 안 보고 가도 되겠죠? 성경들 많이 보시잖아요. 그죠? 16장 35절에 250명이 참여하고 16장 40절에 보니까 이들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아론과 모세를 원망해서 너희가 어찌하여 이 백성들이 이렇게 많이 죽이느냐 오히려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원망하던,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론에게 반했던 나단과 고라, 아비람, 온 이런 사람들이 반란했고, 동참했던 250명이 죽임을 당하니까 이거에 대해서 왜 사람들을 너희 때문에 죽었다 막 하니까, 그때 그 원망했던 사람이 17장 민수기 10절에 보면 몇 명이냐면 16장 49절에 보면 14,700명이 또 죽임을 당해요. 16장 49절에 보니까 14,700명. 그러니까 처음에는 지도자 몇 명이 반란했고 그거에 지도자가 참여하고 그 지도자 250명이 죽으니까 이제 집안됐던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했던 사람들이 14,700명이 죽고, 민수기 17장 10절. 요건 하영이 누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거기에 보니까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께 앞으로 가져다가 거기 간적하여 반역한 자의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해라. 그 얘기를 지금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지금 뭘 말하느냐면, 저걸 볼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왜 들어간지 알아요. 그때 이 고라가 반역을 했고 그거에 참여했던 지도자들 250명 죽었다고, 또 백성들이 그 집안된 사람들이 14,000 몇 명이 가가지고 그거 참여해가지고 막 모세한테 너희 때문에 우리 삼촌 죽었어, 우리 누구 죽었어 막 하니까 그때 그 사람까지 또 다 죽어버렸어. 그 죽고 이제 그게 이 아론의 스님이 지팡이 갖고 와가지고 그 지팡이를 법궤에 넣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법궤에 일어난 사건들은 영적으로 여러 가지 말씀하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린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의 임재가 있으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각 부분으로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데요. 하나는 첫째, 지도자에 대한, 그리고 이 지도자에 대한, 여러분, 그건 주님이 심판하실 일이에요. 오늘날 문화가 막 어떻게 막 그냥 도전하고 반역하는 것이 옷의 문화인데, 지도자에 대한 두 번째는 여러분 상과 그런 문제, 삶의 문제, 그런 거에 대해서 정말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 하나는 뭐냐면 이제 이 돌비 사건, 이 돌비 사건이요, 금송아지 사건이죠. 이 돌비 갖다 놓은 것은 금송아지 때문에 돌비가 언약이 깨뜨려졌거든요. 깨진 것을 다시 만들어서 거기다 집어넣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두 마음을 품는 문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려고 하면 여러분, 이 법궤 안에 이 사건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저희 시골에 고향에 죽포 장로교회라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장로님이 계신데 이종철 장로님이라고 계십니다. 근데 종철 장로님은 새벽 기도를 늘 교회에서 성전에서, 그분이 교회를 개척하셔가지고 그 성전에 늘 주무시던 분이에요. 거기에서 주무시고, 오늘 설교를 빨리 끝나려고 하니까 진짜 어떻게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빨리 끝나고 저도 이제 가야 되기도 하고 또 저녁에 기도도 해야 돼가지고. 자, 그런데 이 장로님이 교회에서 이렇게 사시면서 종치시고, 이름이 종철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새벽종을 치셨어. 이분은 새벽종, 초종이 3시 반이면 초종 치고 4시에 새벽 기도니까 옛날에 재종 치시고 새벽 기도 하시고 교회에서 하루 종일 주무시다가 밤새 주무시고 낮에 가서 이제 논에 가서 일하시고 그렇게 하시던 분이에요. 근데 그 교회에 어느 날 그 아들이 집사인데, 이준우 집사라고 지금 장로님 되셨어요. 그 집사가 대천 보령 이제 지금 대천, 옛날에는 대천이고 대천 장을 이렇게 갔는데,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보니까 여관에 들어가시더래. 70년대 초에. 아주 깜짝 놀라가지고 여관에 들어가시고, 조금 있다 보니까 교회 주일학교 반사가 한 5분 있다가 시골에 그 여관에 쑥 들어가더래. 목사님이 여관에 들어가서 그 집사님이 가다가 발걸음을 딱 멈추고, 아니 왜 목사님이 이 낮에 여관에 가실까? 그리고 멈추고 그냥 있었어요. 그다음에 5분 있다가 주일학교 반사가 거기를 들어가는 거예요.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아무 소리도 않고 2시간, 3시간을 가만히 있다가 다 나오는 것을 보고, 이제 자기 아버지가 장로님이잖아요. 장로님한테, 그 장로님이 교회를 개척하신 거예요.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고 교회 목사님 청빙하다가 이렇게 교회가 이제 세워져서 교회가 이제 사람들이 막 부흥 일어나서 한 200명 그렇게 모이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갖다가 아버지한테 가서 했어요. 아버지, 저 오늘 장에 갔는데, 그래서 목사님이 여차에 사는데 그 옆 동네 한데 마강이라는 동네인데, 마강이 누구 딸이 여관에서 같이 들어갔다 그러니까 다시 나오더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그러냐면, 아들아, 나 이미 알고 있다. 나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내가 말하고 싶어도 그 목사님 쫓아내고 그러는 건 내가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하시려고 내가 아무 소리도 않고, 아들아 알고 있다. 너 절대 얘기하지 마라. 아무한테 얘기하지 마라. 너 입 다물고 있어라. 이거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 그 목사님이요, 딸이 6살 6학년인데 갑자기 죽어버렸어요. 죽고 나서
이제 이제 막 그 목사님이 정신을 차려야 될 텐데 그러지 않고 그냥 있는 거예요. 사모님은 아시고 계시죠. 부인인데 그걸 아시고 교회에 터뜨려 버렸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이렇습니다 하니까 그날 목사님 보따리 싸들고 나가버리셨어요. 있을 수가 없죠. 교회도 사모님도 나가시고 목사님도 나가시고, 그리고 목사님은 거의 폐인이 되셔서 목사가 아니라 뭐 김씨 술 마시는 분이 됐어요. 그래서 그 사건이 일어난 후에 얼마 후에 한 12년 전, 10년, 12년 요 사이에요. 그 교회 이정천 장로님도 돌아가시고, 그리고 그 아들 이준우가 장로가 되었어요. 그 교회 장로가 돼가지고 아버지가 하는데, 그러니까 다른 교회를 못 가고 그 교회에서 이제 이렇게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데 이 목사님이 어느 날 너무 목사님이 이제 담임 목사님이 주식 증권 주식의 보령 늘 거기 객장에 앉아 계신 거예요. 담임 신방안 가시고 객장에 앉아서 오늘 주가 막 보시고 체크하시고 막 그냥 이쪽에만 관심이 있으셔. 주식 쪽만 막 이렇게 하시고 그러니까 장로님이잖아요. 거기에 자기 이렇게 하니까 목사님 아무래도 다른 분 청빙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다른 목사님을 청빙하려고 이제 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그게 담임 목사님이 그걸 아셨어요. 아시고 그 앞에다가 땅을 사가지고 몇몇 자기 뜻 맞는 집사님들하고 그 시골교회 뭐 조그만 면소재지예요. 거기에 땅을 사가지고 교회를 분리해서 나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자기가 잘못했다고, 목사님께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입을 딱 다물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교회가 시골교회 그쪽에서 교회가 두 개로 쪼개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그걸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무려 거의 10년을 그분이 정년퇴직하는 날인데, 정년퇴직인데 나 좀 더 있게 해달라고 해서 몇 년 더 있었어요. 더 있고 나서까지 이렇게 이제 쭉 가셨는데, 거의 제가 그때 8년인가 9년을 여러분 그게 은혜가 되겠어요? 정말. 그런데 그 장로님이 아무 소리도 않고 목사님 수종 들고 가방 들고 해가면서 신방 같이 다니고 그러면서 이렇게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장로님이요 누구냐면 정말 훌륭하시죠. 네, 하나님이요 그렇게 하시는 분에게 은혜를 내려주시더라고요. 그분이 여러분 저기 충청남도 도의회 의장이었던 이준우 장로예요. 그분이 올 지방선거 하기 전까지 충청남도 도의회 의장을 했습니다. 원래 이 양반이 중학교밖에 안 나온 사람이에요. 중학교밖에 안 나오고,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 중학교 이장하다가 어떻게 해서 이제 시의원 나갔다 그러다 어떻게 도의원하고 하다 사실 보령 시장 나가려고 그랬어요. 시장 나가 주위 사람들 다 나가라고. 그 사람은 뭐 이거 받지도 않고 청렴하고 결백한 걸로 아주 주위에 다 소문이 나가지고 나가면 된다고 하는데, 기도하다가 난 여기까지인 거예요. 그리고 하고 딱 사람들이 다 가라고 했는데 거절을 하고 이제 딱 안 나갔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주님이요 오늘 여러분 정말 알아내 쌍난지팡이 주혜종에 대해서 자기가 그냥 칼자를 쥐고 있잖아요. 수석 장로고 목사님 보낼 수 있고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자기가 그냥 그 양반이 제 내형이에요. 그러니까 잘 알지. 여러분 지금 아론의 쌍난지팡이에서 그러니까 이 관계예요. 주혜종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는 먹는 사는 여러 가지 사람과의 관계, 이런 관계가 우리 가운데 정상적으로 될 때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 시작합니다. 법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다른 말로 이게 또 다른 말로 이게 뭐냐면 이게 다른 말로 전부 다 미혹하는 거예요. 하나는 이 권위에 대한 그것, 하나는 이 두 마음 갖는 것. 이 가운데 아까 우리가 돌비 하나님 말고 다른 것 의지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마지막 때 되면 엘리야가 온다고 그러잖아요.
초림 때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 왔고요, 마지막 때 오는 엘리야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엘리야가 온답니다. 엘리야가 하는 설교가 뭐예요? 이거 금송아지 사건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수님도 이 설교를 참 많이 하십니다. 엘리야가 하는 설교가 갈멜산에 이 설교를 해요. 내가 오늘 하나님을 섬길래 바알을 섬길래 결정해라, 그 말이에요. 어떤 걸 섬기겠냐? 내가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 두 마음이 아니요, 우리는 두 마음이 너무 익숙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두 마음이 얼마나 익숙하냐. 아예 그냥 뿌리가 박혀 있어. 이게 두 마음이 한 마음인지 두 마음인지 몰라. 사실 말로는 막 이렇게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 두 마음이요, 하나님도 의지하고 세상도 의지하고, 하나님도 하고 돈도 의지하고, 하나님도 의지하고 혈육도 의지하고, 이게 아주 깊이 있어요. 근데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오늘 하나님을 의지할래? 아니면 세상 바알을 의지할래? 세상 신을 의지할래? 누구를 의지할래? 여러분, 그 부분이에요. 오늘 그 부분, 내가 정말 주님만 의지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아까 기도하면서, 주님 우리를 순교의 세대, 정말 주님 앞에 우리의 목숨을 버리는 세대, 아이들이 다 순교하겠다고 말하는데 이제 가봐야 알겠지만 모르죠. 네, 이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 큰 부흥이 온다는 것은 어떤 거냐? 마지막 큰 부흥은 마지막에 큰 대추수를 말하는 거거든요. 이 대추수는요, 여러분 엄청난 순교를 말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피가 흘리는 수가 채워져야만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거잖아요. 그 피가 채워져야 하는데, 그 충만한 그 피가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주님 앞에 어떤 사람이에요? 정말 온 마음을, 정말 주님 앞에 신실한 전심으로 주님을 구하는 그 세대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이 아니면 우리 미혹이 뭐냐면 두 마음이에요. 두 마음 갖는 거. 하나님 말고. 그리고 여러분, 이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났던 사건들이고 오늘 우리 가운데 아주 중요한 사건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임재가 있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정말 주님만 의지해야 돼요. 아멘. 우리 학교에서 아이들에게요, 제가 오기 전에 뭘 하느냐면, 부모님들에게 하면서 너 대학교 정말 포기했느냐? 그거부터 이렇게 부모님, 그렇다고 가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걸 삶의 우선 가치로 이렇게 삼지를 말라는 거죠. 아까 어제도 아침에도 얘기했는데, 하박국이 주님 수년내 부흥케 앞서서 할 때, 여러분 그때 갈대아 사람들이 바벨론 문화가 어떤 문화였어요? 바벨론 문화가, 한번 하박국 잠깐 봅시다. 좀 시간이 갔지만 이거 보고 아무래도 기도하는 게 좋을 듯 합니다. 하박국 1장. 이 하박국이 지금 전부 이게 갈대아 사람들이 이 문화, 바벨론 문화를 얘기해요. 갈대아 사람들이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1장 11절. 갈대아 사람들, 그 문화는 어떤 문화냐면, 이게 사납고 성급하고, 막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막 그냥 남의 거 뺏고 탈취하고 하는데, 이 사람들의 특징은 1장 11절. 예, 그 바벨론 문화는 뭐냐면, 갈대아 사람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사람들이래요. 그리고 1장 16절. 그들은요, 자기네들이 정말 갖고 있는 여러분, 오늘 말하면 스펙이죠. 좋은 스펙, 아니면 명문대학교, 아니면 좋은 직장, 삼성이라든지 아주 좋은 직장, 아니면 그냥 뭐예요? 변호사가 되었다든지, 아니면 검사가 되었다든지, 아니면 정말 그 공무원 장관이 되었다든지, 어떤 그냥 뭔가를 갖고 있는 거죠. 힘 있는 것. 이 힘 있는 것들을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것을 섬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침묵고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이다. 왜 섬기느냐? 소득이 풍성하고 먹을 게 많으니까. 이거 갖고 있으면 뭔가 남보다 더 많은 걸 가지고 있고, 근데 이걸 섬긴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하박국은요, 자기는 뭐냐고 하냐면 3장 17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래요. 아멘. 갈대아 문화, 바벨론 문화는 뭐냐면, 그들은 자기 힘을 신으로 여겨요. 그리고 자기들이 양식이 풍성해질 것,
그리고 자기들이 뭔가를 얻는 것, 그것들을 제사, 그거에게 분양한다는 거예요. 그거 의지하고 그것이 최고인 줄 압니다. 그런데 오늘 하박국은 주님 부흥을 구하는 이 하박국은 뭐라고 말하냐면, 주님 나에겐 소출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주님 우리의 애양간에 양과 염소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습니다. 나는 오직 여호와로만이 즐거움을 갖겠습니다. 주님만을 내가 즐거워하겠습니다. 그러면 두 마음 품지 않고 내가 오직 세상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주님만을 의지하는 세대. 그러면 주님이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그거 염려하지 말래요. 그거 내가 할 일이래요. 우리는 왜 우리 대부분 우리의 삶이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염려합니다. 이건 내 일이 아니래. 성경에 예수님 뭐라면 그건 내 일이다. 하나님의 일이래요. 하나님의 일이니까 너는 나를 구해라. 나를 구해라. 아멘. 여러분 그 나를 구하는 게 뭐냐? 바로 이 구하는 것, 나를 구해야 되는데,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흉하게 결박해서 풀어준대요. 근데 이 진리를 알면 자유하게 된대.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3절에 뭐라고 그러죠? 이거 암송하는 말씀이죠. 17장 3절 시작. 영생은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진리를 아는 것. 여러분 이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게 야다잖아요. 이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게 지혜와 계시, 에베소서 1장 17절에 지혜와 계시 영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것, 이건 지식을 통해서 아는 게 아닙니다. 공부를 통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오셨을 때 우리가 그분을 알아가는 거예요. 아까 우리 상민 선생님 기도했죠. 고린도전서 13장 가지고. 여러분 그게 뭐냐면 그 사랑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거죠. 이 하나님을 아는 것, 이 하나님을 알려고 너희가 나를 찾고 구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을 계시하는 것이 누구냐면, 여러분 잠언에 계속 그 얘기하는데, 지혜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올 때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을 알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 오늘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두 가지를 지금 몇 가지 말씀을 막 산내끼 꽂아 그냥 갔어요. 자, 오늘 하나는 미혹되게 하는 것, 그 반대는 하나님의 영광이 많은 법궤와 법궤 얘기를 했고요. 그런데 그거에서 우리가 좀 더 나가게 되면 어떤 것으로 나가야 되냐면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것, 바로 이 하나님을 아는 건 지혜와 계시형을 통해서 안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이 시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잠깐 우리 지금 찬양하는 사람들 앞으로 나오시길 바라요. 오늘 여러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아주 많은 분량의 말씀을 복잡하게 이렇게 들었는데, 성령님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 시간 계시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데, 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려고 하면 그 법궤에 있는 그 세 가지, 바로 만나와, 그래서 내가 참으로 하나님의 입에 나오는 말씀으로만 내가 살겠습니다. 내 안에 세상 가치를 버리겠습니다. 돌비, 주님, 내가 이제 금송아지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론의 상난지팡이, 주님, 내가 권위자들과 남편 아니면 아내, 부모님, 주의 종, 그리고 영적인 여러 권위자들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들을 멈추고 주님 이제 내가 그 권위 안에서 정말 주님이 있길 원합니다. 그 권위자의 심판하실 분은 주님이십니다. 오늘 이 세 가지 가지고 여러분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계시하여 주시옵소서.